디아 에코마이. 디아 에코마이라는 말 뜻은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장애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확인을 해보려면은 눈앞에 장애를 두고서 뚫고 지나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장애를 뚫고 지나가도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상황의 장애를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 때 그 후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결과와 상관없는 정말 그 더 높은 차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도요, 세상의 문제 앞에 한 번씩은 다 섰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관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을 돌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결과가 주어졌나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러나 모세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해요. 첫 번째 시련이 뭐였어요? 그 왕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해요. 또 기도금지령이라는 게 내려지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빼먹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합니다. 왕이 하지 말라라는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결국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자굴에 갑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영적인 디아 에코마이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거든. 그 믿음으로 문제를 뚫어내고 관통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광풍이 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건너자, 디아에코마이, 돌파하자, 뚫고 가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청소년들도 그들의 삶이 힘들어요. 20대들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문제 앞에.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가 뭐다? 디아 에코마이. 그냥 그 길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결과에 연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면서요. 그러면서 결과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가 좋던지 좋지 않던지 그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일인 것이죠. 매일의 삶을 진정성 있게 대하고요.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린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꾸준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여겨지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께서는 뭔가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일어나 그냥 가시는 거예요. 결과가 세상에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예요.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삶, 부활의 예수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디아 에코마이. 이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은 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때도 디아 에코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슬픈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들 가운데 가야죠.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그곳에 남는 것이죠.
문제가 좀 생기면 어때요? 그냥 뚫고 지나가든지 해결하든지 그냥 결과를 좀 하나님 앞에 맡겨두든지. 디아에코마이,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적 태도라는 거예요.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육상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에 특이한 룰이 있는데요. 걸리고 장애물이 넘어져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룰이 하나 있어요. 장애물을 피해가면 안 된대요. 그냥 뚫고 가야 돼요. 다 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안 당해보고 쉬운 길로만 다니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일들을 어려서부터 안 하면서 크면은 부모 마음은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나이에 필요한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어려서부터 극복해보고 갈등을 해결해보는 것, 스스로 해결해보는 연습을 해야 진정으로 이제 자신의 날개를 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나왔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로 지나가도 너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서 광풍이 불어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셨을까? 예수님은 거기서 문제 뒤에 있는 배후를 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자꾸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배후 세력이 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디아에코마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고난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십시오. 상황 좋게 만들려고 고난이 나를 안 덮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울타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은 울타리가 아니라 믿음일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디아에코마이 돌파한 후에 고백되어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껏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디아에코마이에서 에베네셀의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은 빛이 임하는 속도대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의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둠은 숨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소명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성실해요. 꾸준합니다. 그냥 가요. 막힌 길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던 내 역할은 뭔지, 내 화를 누르고 정말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며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얼마 벌면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꿈 깨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것에 하루에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것들에 참여하십시오.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관통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이루어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들은 자라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친인척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을까. 내가 예수란 이유로 얼마나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소중함을 틈타서 공격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은 가족을 사랑이 아니라 연민으로 뭉치게 해요. 연민으로. 아이가 좀 넘어져서 일어나서 올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은 이렇게 좋은 것을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역사가 다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제일 많이 합리화하는 줄 압니까? 가족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유혹처럼 오기도 해요. 달콤하게 와요. 중요한 사실은 어떤 문제든 어떤 유혹이든 우리는 돌파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주체성이죠. 주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신앙과 성품과 실력과 역할을 다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소명에 이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체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의 어떤 문제든 어떤 유혹이든 주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의 배후가 드러나게 하시면은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우리가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끊어내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도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피해가지 말고 어차피 힘든 인생, 어차피 다가올 문제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해야 다음이 있다면 당당하게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 심플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